어떤 작가가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 인생의 1막의 해피엔딩은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보기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의 말들을 하고 또 마음의 나눔을 하고 그렇게 살 때 참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데, 인생의 2막이 되어지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 아이도 키우고 또 부모 문제도 있고 등등의 경제력 있는 남자가 인생 2막에는 훨씬 더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남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 1막과 2막을 다 실패하지 않았나. 예, 멋있는 남자, 경제력 있는 남자. 우리 인생에 정말 기쁨을 주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어제 1년 동안 직장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했는데 12월 달이라고 예배 드리는 분들끼리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해 가지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번호를 받아서 선물을 받았는데 초를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초였는데 그 초를 피워놓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는 거예요.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해보고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참 보니까 보기에도 냄새도 참 좋고 피워놓으면 상쾌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어떤 브랜드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쾌해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기분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나도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반부 부분의 물은 대부분 심판입니다. 노아나 요나 이야기나 다 물은 심판의 이야기예요. 근데 선지서로 가면서부터 물은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에스겔의 문지방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우물에서 만남을 이룰 때에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안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리라. 사람의 몸에 물이 1%만 부족해도요, 1%만 부족해도 사람은 갈증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2%만 부족하면요, 거의 갈증 증세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대요. 조금만 부족해도 어려운데 지금 갈증이 나서 삶의 자리에 실제로 그 삶에 지금 있는 남자가 5명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때 생명의 물을 값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되고 갈증이 되어진 것들을 이제는 그 가운데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너에게 생명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게 성서의 시각인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바로 내가 주는 물, 예수님 그분이죠.
그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믿음 생활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건 말씀 그대로. 생명의 샘이 뭡니까? 샘은요 저수지가 아니에요. 샘은 갖다 물 붓는 게 아닙니다. 샘은요 솟아나는 거예요. 샘은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아 요즘 제가 좀 믿음이 없어져가지고요. 아 요즘 내가 좀 너무 목마른데요. 아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요즘 제가 좀 다운돼 있어요. 이런 단어는 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샘은요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의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이 있다니까. 내가 너에게서 솟아나게 한다니까. 아니 저는 안 솟아나는데요. 다 말라버렸는데요. 요즘 영적으로 메말라버렸는데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더라도 온 세상에 다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있다면 내 안에서 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샘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 안에 진짜 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르지 않습니다. 샘은 자체적으로 계속 솟아나요. 솟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망의 그물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사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해당되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쓴물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에 넣어놓으면요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꿀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요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나갈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온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사망의 그물과 대조를 시키잖아요. 대조를 시킬 때는 앞에 있는 생명의 샘에 대한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이 원래는 제사였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그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정체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삶을 날마다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찬송의 제사를, 기도의 제사를, 말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리추얼 세레모니, 이 대조를 통하여서 그가 하고 있는 제의적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샘의 정체였습니다. 그 안에 이 샘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안 빼먹고 예배 안 빼먹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는 주의를 지킵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구원받는 자는 헌신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제의적 행위를 그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로 하여금 계속 그를 이끌어 나가는, 계속 이끌어 나가는.
지난번에 선교를 12월 달에 다녀오고 우리가 브라더 처치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두 교회와 긴밀한 협약을 맺는데 제가 핸드폰에 왓츠업 앱이라고 우리나라 카톡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앱을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들과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은 정말 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거기에 글이 올라와요. 매일. 그리고 사진이 올라오고 매일 뭔가 올라와요. 근데 요즘이 12월이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더 내려온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요. 어마어마하게 매일 치러지는 거예요. 예배를 기본 한 2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탄 예배를. 우리 같았으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성탄 예배를 2시간씩 하는 것 같은데 애들부터 막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계속 이게 서고 저게 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한번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면요 뭐가 힘들다 뭐가 안 됐다 뭐가 이런 얘기가 얼마나 한국 교회는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 시간씩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계속 올리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지금 25일도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25일 되면요 얼마나 이분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샘으로 더 기뻐해야 될 자리가 섬김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자리가 봉사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자리가 내가 헌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 그 자리가 더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망도 조금도 이르지 못하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생명의 샘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샘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샘에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어둠의 이야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또 한 사람의 마음으로 또 한 사람의 마음에서 또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생명의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예배하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있는 자녀가 우리와 같이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또 차오르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생명의 샘 하나님 이곳에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